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힘내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22번째 여호수아 첫 번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5가지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초 삼고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드는 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역사서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는가, 이것이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정경, 캐돈, 잣대,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동일한 길로 나아갈 때에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할 것은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저도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상황이 성경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이 될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교하는 가운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저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들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증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이 세상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설가 황석영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 이곳에서 시간 많으니까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잔뜩 읽자. 그리고서는 이것저것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지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많이 쌓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 그곳으로 인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인생이 풍요로워질까요? 근데 그분 표현으로는 그러나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었는데도 그거는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죽어있는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읽는 그 책들
주식에 대한 책들, 여러분 또는 어떤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그 책들에 인생 걸 수 있으십니까? 그 책 읽고서 그 책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그랬을 때에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 지식의 관념들이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사실은 그렇게 유용함이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로 살아 역사되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책이 무엇이냐 하고 볼 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더라, 이와 같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행하지 못하면 아무 유용함이 없듯이, 그리고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죽어있는 관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야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따라갈 것인가, 어디에 인생을 걸 것인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종이라고 해서 노예는 아닙니다. 모세 곁에서 조력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본명은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호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였을 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모세 옆에서 늘 돕던 조력자로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가 하고 보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나갔던 인물로, 그때 여호수아가 주목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원래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모세가 지어주었어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하였을 때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여호수아는 누가 인정했어요? 모세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신앙은 보이는 지도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선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준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먼저 인정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사람은 인정을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인물이지만 그는 먼저 모세에게 충성한 인물이었고 모세에게 순종한 인물이었고 모세가 그를 인정하여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일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잘 도우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으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을 물려받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울까요? 자신이 섬겼던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지키고 이끌었어요. 지금 우리 군산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주변 환경들이 그래도 많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끌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40년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섬겼던 모세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일을 지금 자기가 이어받게 될 때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자신의 앞선 지도자가 모세예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했던 모세예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 사실은 두렵고, 또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은 싸워서 취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책임과 사명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무기를 줄 것이니, 사람을 줄 것이니, 돈을 줄 것이니,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울 것이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래요. 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함께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감당하고 구제도 감당하고 귀한 몫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뒤를 이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사도들의 뒤를 이어. 우리도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순교하듯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믿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낸다라는 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니 땅끝까지 너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복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렵고 어떻게 보면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싸울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우뚝 서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영광으로 덮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실까? 우리는 때때로 두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기게 역사하시겠다, 이와 같은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니 그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강장로님 따님 다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가서 제가 주례였는데,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결혼식 참 너무 신랑 신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축하해 주어서 은혜롭게 결혼식이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혼식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식에 딱 이제 주례였기 때문에 결혼식에 이렇게 조금 일찍 갔더니 시청 직원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노란 잠바를 입고서 이렇게 방역 수칙, 안전 점검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저기 오늘 사회시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닌데요, 주례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젊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래 젊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보면서 참 저보고 젊으시다, 그 얘기는 참 제가 젊어 보이죠?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젊으신데 어떻게 주례를 다 보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젊은데 반석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젊은데 주례를 보십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생각한 게 내가 언제 여기까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고 계시지. 근데 되돌아보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무슨 뭐 빽이 좋습니까? 물론 뭐 저희 집안에 목회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이 저 밀어줘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막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던 것도 없고, 근데 그냥 한 가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으십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까요?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서 깨어진 조각목처럼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던 인생인데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죠.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은 유능한 엘리트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부족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정말 저희 가정도 목회를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 지났어요. 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서 제 인생의 반 이상은 정말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으로 많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확실히 하나 붙든 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는다. 막연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데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는다. 이거 하나 붙들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게 하실지, 왜 이렇게 가게 하실지. 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시험 그때 공부해서 다시 치른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보면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은혜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뭘로 싸웁니까? 가나안 땅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자랑하는 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자랑하실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어떤 대학, 어떤 친구는 합격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런 거 자랑해요. 제가 아는 정말 어떤 목사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뭐 얼마나 뒷바라지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못하죠. 그런데도 이 아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입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론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그들만큼 할 수 있던가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 나름대로 힘쓰면 되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만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풀으시니까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가 열리는구나.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무기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돌라, 물이 찰랑거리는데 믿음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전쟁을 보면요, 이건 세상의 전쟁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며 자멸되더라, 흩어지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여 오히려 그들이 용기를 잃고 도망가더라. 철병거들이 가득하였을 때 물이 저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니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없는 병거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이 지혜 하나 탁 부어주시니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니,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기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말씀을 계속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라. 이것이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강해야 할까요? 세상에 강한 게 아니라
믿음에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던 세월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도 많이 경험했고요. 제 인생도 정말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 때 어떤 때는 다른 교단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때는 목회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럴 때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께 상의를 하면 한마디 하세요. 기도하자. 참 대책 없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라고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참 대책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최선 아닙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거니까 좀 더 참고 기도하자.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어려웠던 때 저에게 다가왔던 고사성어 하나가 제 목회에 지금 목회 철학이 됐어요. 목계지덕.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고의 싸움닭. 최고의 싸움닭은 닭이 힘이 좋고 아주 용기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닭이 아주 얼마나 평온한지 나무 같아가지고 아무리 상대가 공격을 해도 다 받아들여도 꿈쩍하지 않고 버티니까 나중에는 공격하던 그 녀석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목계지덕이라는 고사성어의 최고의 싸움닭인 것처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험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스스로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고 버티는 거예요. 달마다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가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버티고 견뎠더니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풀어지게 하셨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길이 열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선물 같은 은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처럼 부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견디고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그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같은 생각지도 못한 뭔가가 내게 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때때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견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버티고 견딤으로 문제를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크신 선물 같은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이루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내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김은 물론 그 뒤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예비하신 그 재물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같은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생각으로,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흉년에 왜 머무르라고 하실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행할 것이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김미진이라는 왕의 재정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약국 의료 쪽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자신의 간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야 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고 왕의 재정 학교를 만들어서 함께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셔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그 젊으신 여자분이 그 왕의 재정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남아있는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젊으신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래도 남편이 남겨놓고 간 작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에는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것을 배우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십니까?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바쳐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하다가 도무지 이게 거부할 이게 걱정이 되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제 그 김미진 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마음의 평안과 자유할 수 있으면 해라. 그거 드리고서 괜히 나중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일생 묶여 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드림으로 자유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던 어떤 다른 성도님인데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땅이나 집들을 본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업자이신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열릴 것이다, 그 깨트리는 여인을 위해서 네가 집을 선물해라,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집을 선물하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8평짜리 아파트 계약 뭐죠?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즈음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여인의 정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여인을 몇 년간 돕고 싶다라는 감동이 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제가 도울 수 있다면 3년, 5년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다 모아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를 한 35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후원들이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기도하시는 그 젊은 그분만 몰라요. 그리고 김미진 간사는 몇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지 못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올 것인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못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없던 일로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뭘 드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왜 요구하실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희 막내 동생 목사가 수련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전도사 사례를 조금씩 어렵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개척할 때 개척 자금으로 써야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거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려라.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대전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이렇게 큰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없어 나한테 이걸 드리라고 하십니까? 근데 자꾸만 감동 주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나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하나 기념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파송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만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들어가라. 물이 철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여러분, 갈 수 있으십니까? 여리고성, 견고한 성, 한 번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성을 믿음 가지고 돌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더욱 힘있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까? 평통할 것이니, 평안할 것이니, 형통할 것이니. 네가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겁니까? 석세스라는 이 형통, 성공이라는 뜻은 성공하리라. 무슨 성공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시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부유하다. 그때 인생은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죠. 내 구원과 영혼의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파리 올림픽 때 100m 금메달 선수였어요.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금메달 유력 후보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잡혔는데 주일이에요.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헌신하고 서원했는데, 그런데 그날 경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출전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죠. 아니, 공인이 올림픽 경기 출전하는 선수가 주일 지킨다고 경기를 안 나간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우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400m 경기에 이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라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에 출전을 해서 47.77초로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400m를 뛸 수 있었습니까? 200m는 제가 전심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니까 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금메달 딴 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인생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냐? 어떤 분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형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막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의 삶이 굉장히 복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몸이 아프고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교만했는지, 얼마나 헛된 것들을 탐하며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이제는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도 형통이에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에 있었고 거지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서 있더라. 그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이끄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능하시니,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담대합시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풀으실 수 있어요. 열릴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싸우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듭시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7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7 천사들이 왜 나타나요? 응답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나요? 앞서 싸우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자.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사람이 풀면 늘 이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면 다 완전하고 유익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 편에 서자. 결국은 형통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래도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은 절망 속에서도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하셔서 더 힘써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들고 의지하셔서 소망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인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